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떠난 아들은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았던 삶이 한순간에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왔던 것입니다. 아들은 급기야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은 갈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힘겨웠습니다. 그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으며 그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조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서 울고 또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너졌던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 슬픔보다 더 큰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본 순간 그는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살아가는 백성들을 결코 버릴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한 후에 새로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결코 버릴 수 없는 사람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의 그 용광로를 통해서 새롭게 빚어내시기 위한 계획인 것이지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때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만한데 여전히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내야 합니다. 다윗은 대적이 위협하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싶은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의지합니다. 더 절망적이기 때문에 소망이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냈던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붙들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오히려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낙심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등남을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온 장인에게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눈, 코, 입은 물론 턱까지 저를 쏙 빼닮았어요. 그러자 장인이 이렇게 사위 어깨를 툭툭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비관하지 말게. 자라면서 차차 나아질 거야. 사위는 아들이 자기를 닮았다고 막 좋아서 흥분했는데 사위는 못생겼구나, 괜찮아, 차차 나아질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신 분은 웃어도 좋습니다. 차차 나아질 거야.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됩니다. 차차 나아질 거야. 차차 나아질 거야라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나아질 거야. 그런데 나아질 거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나아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쑥과 담즙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캐내는 이 유대인 땅에, 팔레스타인 땅의 쑥은 우리나라 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 씁니다. 지독하게 써요. 그러니까 쑥과 담즙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성이 무엇인가? 특징이 매우 쓰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쓰다. 그래서 이 고초와 재난 겪으면서 살게 되는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표현할 때 쑥과 담즙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독하게 인생을 쓰게 만드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극심한 고통이나 무서운 형벌을 받을 때 쑥과 담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낙심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대반전이죠. 오히려 그런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서 그 쓰디쓴 인생의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던 그 마음속에 오히려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고초와 재난들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대반전 아닙니까?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본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 지난날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진멸되에 마땅한 인생들인데,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진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셨구나.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힘겨운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를 진멸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순간 고초와 재난들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멸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비록 이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지켜주셨던 거야. 그 마음이에요. 그 고백.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진멸되어도 마땅한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소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여,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다면 지금 받는 고난도 약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진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원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가 없으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도 되고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뜻도 됩니다. 게다가 주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궁하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이 없다. 끝없는 긍휼,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보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끝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끝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 가운데 멸망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놓겠느냐, 그러나 어찌 너희들을 멸망받는 사람들 자리에 그냥 너희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도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의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결코 너를 진멸하지는 못한다. 돌이켜 다시 내 품에 품겠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긍휼로 오늘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마저도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난날 오늘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나에게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인정한다면, 확신한다면 당신은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문제만 부딪혀도 쉽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굳건하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도 소망 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 앞에 부딪혀서 얼마나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며 낙심에 빠지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체스터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소망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낙심할 일과 불안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떤 하나님? 나타나서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면 하나님이 네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둔 예레미야는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라서 이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 크다고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어둠을 벗어나면 새로운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아침에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이 어둠을 벗어나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 삶의 어둠을 벗어나 은혜의 새벽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 어둠은 벗어나고 아침이 올 것이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이것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야. 어김없이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은 말씀하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어둠은 아침에 빛으로 바뀌고 저녁에 슬픔은 아침에 기쁨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몰아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9편 32절부터 34절 말씀하기를 내가 휘소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잿띠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성도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면, 날마다 일어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초대교회 탁월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였는지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 이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로마의 그 엄한 법을 어기고 항상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체포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곳에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때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순교를 하였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또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더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크리소스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를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말씀하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실 우리가 현 세상에 살면서 현실 속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라고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 그런 성도들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기다리거나 간구해야 돼요. 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로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좋도다. 좋다. 이 좋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한 것이 좋습니다. 선하심을 믿고 사는 성도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은 이렇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서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함이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당신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건히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성도가 마침내 복을 누릴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은 마가렛 미첼이라는 분이 쓴 소설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1939년에 이 영화를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바로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그녀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레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레터는 마침내 스칼렛을 미련 없이 떠나면서 그를 붙잡는 스칼렛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깨어진 그릇은 그만이요. 아무리 깨어진 조각을 모아서 풀로 붙여도 이미 깨어진 그릇은 깨어진 것이요. 그때 스칼렛은 하늘이 붉은 노을로 가득 찬 그 나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라, 오 내 고향 타라, 타라에 가자. 거기에 가면 그 일을 되찾을 방법이 생각날 거야. 결국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유명한 대사죠. 이 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노을 후에 나타날 이 지독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덮쳐오면 그 어둠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아침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소망의 빛인 것입니다. 그 소망.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건강한 믿음에 건강한 소망이 있다. 건강한 믿음에 건강한 소망이 있다. 믿음이 굳건하면 소망도 굳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극심한 절망의 어둠이 당신을 덮친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반드시 소망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